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 한 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의 부모의 믿음. 누구의 믿음이에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많은 믿음의 거성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믿음의 거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에 대한 기사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모세의 믿음을 논할 때 독특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부모의 믿음을 먼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히브리서 11장 어디에도 부모 이야기는 없습니다. 유독이 모세 얘기할 때만 그의 부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모에 의해서 모세가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 자식은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이 있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의 부모 때문에 모세가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부모의 믿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님의 이름이 뭐지요? 그걸 알면 앉아있 것이요. 모세의 부모 이름이, 아빠 이름은 아므람, 엄마는 요게벳이잖아요. 근데 이 가정의 자녀가 셋이에요. 첫째가 아론이에요. 아론은 40년 동안 자기 동생 모세의 동역자로서 대원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대제사장이 돼요. 둘째는 딸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은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리고 아주 찬양을 잘해요.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넌 후에 너무 감격스러워할 때 여자들 모아서 합주단을 만들어 가지고 소고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앞장선 여인이 미리암이에요. 성경은 미리암을 가리켜서 여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므람의 세 번째 자녀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에요. 출애굽의 영웅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전수받고 율법을 전수한 사람이에요. 성경의 맨 시작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 5권을 기록한 위대한 영웅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지금 어떤 자세로 양육하고 계신가요?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를 양육할 때 세상 기준으로 세상의 잣대로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렇다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첫째로 믿음의 눈으로 양육했습니다. 어떻게 양육했어요? 믿음의 눈으로 양육했어요. 다시 한번 23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태어났을 때 이쁘지 않을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쁘죠, 아름답죠, 천사 같죠? 그러나 그것은 평소 때, 보통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모세가 태어날 때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입니다. 특별히 에집트의 바로왕이 명령 내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하수다 버리고 죽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내아이를 죽이지 못하면 부모까지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축할 일이 아니에요.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을 부모가 버려서 죽여야 돼요. 왜? 그래야 나머지 가족이 그나마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다고요.
뭐 지금처럼 미리 뱃속에서 뭐 남자 여자 구별할 수 있나요? 그 당시에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어요. 부모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갈등이 없었을까요? 범민이 나지 않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노?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의 부모는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들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보통 아이하고 다르다. 내가 뜻이 있어서 특별히 세상에 보낸 아이다.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결심을 해요. 믿음으로 키우겠다. 출애굽기 2장 1절 이하는 이렇게 말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아므람이 레위 여자 요베게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더라. 이 잘생겼다는 것이 육신의 눈으로 봐서 잘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7장 20절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그래요? 딱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로 태어나게 했다 이 말이죠. 그걸 부모가 알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더니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양육합니까?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양육합니까?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믿음의 기준으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일찍 깨우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늦게 깨우치는 아이도 있어요. 자녀들이 좀 공부가 뒤떨어질 수도 있어요. 다른 아이보다 재능이 좀 뒤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대부분 부모들은 안 달랍니다. 막 난리 나는 거예요. 막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막 2군데, 3군데, 4군데 막 잡아요. 막 학원 막 보내요. 그래 직성이 풀려요. 정말 이게 성경적일까요? 자녀들이 좀 실력이 부족하다고, 자녀가 재능이 부족하다고 안달날 부모가 되지 말고, 사실은 내 자녀가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자라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부족한 모습을 보고 안달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요. 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인격도 훌륭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비전과 꿈도 주셔요. 그런 부모가 돼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서 1장 25절 이하에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어린 자녀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인생 살아보니까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녀를 가슴에 품고 가요. 제 애들이 이제 벌써 뭐 다 40이 넘고 40이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 눈에는 안 그래요. 그 지금도 수없이 대화하면서 끊임없이 신앙으로 권면해요. 언제 저들의 신앙이 무너질지 몰라요.
언제 사탄에 의해서 신앙이 무너질지 난 몰라요. 여러분, 집이 오래되다 보면 오히려 더 낡아져요. 여기저기 보수할 때가 많아요. 신앙도 잘못하면 나태해져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때 오히려 부모가 그 낡은 부분을 보수해주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신앙 얘기를 해요. 어떤 때는 우리 애들이 그래요. 벌써 알고 미리 얘기해. 아빠 구원의 확신 부르려고 그러지? 나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대의 확신 있어요. 그래? 그러면 너 규칙적으로 성경 읽니? 그래요. 계속 채팅해요. 왜 그러느냐?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뭐냐? 믿음으로 자녀를 키울 부모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 여러분에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예를 들어 지금 청년도 있고 결혼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잘 하나요? 빌레몬처럼 온 가정이 지금 참 충성해요? 빌립보처럼 자녀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예언할 정도로 그 정도 돼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스데바나 집사람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온 집안이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자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말 자녀들이 믿음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울었나요? 저는 이번에 정말 이 겨울 수련회에 믿음으로 자녀를 보내보십시오. 그래서 잘못된 자녀는 없어요. 타락한 자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인간이 돼야 돼요. 세상 지식이 많아서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했다고 가정합시다. 출세했어요. 근데 부모도 몰라보고 형제도 몰라보고 지들만 알아봐. 그 자녀 키운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신앙이 들어가면 사람이 인격이 돼요.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할 줄 알아요. 형제 우애할 줄 알아요. 어른 공경할 줄 알아요. 신앙이 들어가면 인격이 변화돼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사람을 양육해야 돼요. 둘째로, 모세가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부모가 모세를 최선을 다해 양육했습니다. 어떻게 양육했다고요? 최선을 다해 양육했어요. 자, 23절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시작. 석 달 동안 숨겨. 몇 달 동안? 이거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이 당시에 에집트 왕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사나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말이 그렇지 내 자식 죽이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숨겨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숨겨놓은 아이를 찾아내기 위해서 머리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 에집트에서. 그래서 부리별로 갑자기 가정 가택 수색을 하는 거예요, 에집트 군인들이. 근데 어떻게 가택 수색하냐면 그 아이를 데리고 가택 수색을 해요. 왜냐면 아이들의 습성은 누가 울면 따라오는 습성이 있어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 집을 수색해요. 그래서 아이를 갑자기 날카로운 걸로 콕 찔러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되죠? 자지러지게 울 거 아니에요? 그럼 숨겨놨으면 애가 울어요. 그렇게 해서 잡아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나이가 있다면 그 아이도 죽일 뿐만 아니라 부모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석 달을 숨겨온 거예요. 왜? 믿음으로.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또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최선을 다해 3개월 숨겼는데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지혜를 주셔요? 깨달음을 주셔요? 그래서 갈대 가지고 상자를 만들어요. 역청을 칠해요. 이 영적 구원의 방주예요. 거기에 모세를 딱 죽이지 않고 거기다가 놔요. 그 다음에는 나일강가로 가요. 나일강가에 맑은 물이 있는 부분, 갈대숲이 있는 부분의 특정 부위를, 지역을 지정해서 왕궁에 있는
귀족들이 거기에서 목욕도 하고 샤워도 하고 수영도 하는 거예요. 경호원들이 지켜요. 모험을 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숨어 들어가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 싹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나 미리 안 보고 지켜보게 만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와요. 그래서 목욕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우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때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엉덩이를 때렸어요. 애가 깜짝 놀라서 울어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여성의 본능이 나와요. 비록 히브리인이지만 죽이가 아까워. 그러니까 얘야 죽이지 말고 데리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그때 몰래 숨어있던 미리암이 얼마나 지혜롭고 여자가 결단력이 있는지 이 소녀가 막 뛰어나가요. 막 군인들이 제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자가 좋은 엄마 소개해줄까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경호원한테 전화가라. 그래 이리 와. 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좋은 엄마 있니? 네,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어요. 그러더니 친엄마 요괴배서 소개해줘. 인류 역사상 내 새끼 키우면서 국가에서 돈 받은 여자가 그 여자가 최초야. 내 자식 키우면서 양육비 받는 거야. 그것도 애굽의 왕궁에 히브리 소년이 애굽의 왕궁에 왕자로 들어가는 거야. 그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아름다운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뭔 줄 아세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허상이 아니에요. 허구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원래 기독교인들의 약점이 뭐냐면 믿습니다는 말은 잘해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안 믿는 거예요. 그건 허상이에요. 허구예요. 진정한 믿음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 모세 부모가 최선을 다했어요. 목숨 걸고. 그러나 죽고 사는 거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영업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요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에도 있잖아요. 직분자 참여해야죠.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야곱이 거부가 됐을까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형을 속여서 목숨 건지기 위해서 애갓집으로 도망갈 때 아무것도 가지가 없어. 빈털터리예요. 그러나 20년 돌아올 때 거부가 됐잖아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축복 주신 거예요. 창세기 31장 38절 이하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얼마나 잘 돌봤으면 낙태하지 않았겠어요?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고, 굉장히 정직하지요.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으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했다. 도둑 맞은 건 어쩔 수 없죠. 일부러 도둑 맞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도둑 맞은 걸 자기가 보충했대요. 더 중요한 게 나와요. 그 다음에 화상 보고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을 겨를 없이 지냈나이다. 아멘. 눈붙일 겨를 없이 난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해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어요. 얼마나 정직해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42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보세요, 하나님 함께 했다는 얘기죠.
위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위삼촌을 책망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지켜줬다는 거죠. 축복해줬다는 거죠. 골로 3장 23절 화상 보고 다 같이 큰 소리 읽어요. 시작. 무슨 일을 하는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하고 사람이 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녀 양육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정말 성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아멘. 그게 성경의 믿음이에요. 셋째로, 모세 부모가 어떻게 모세를 양육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양육했습니다. 어떻게 양육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양육했어요. 자, 23절 끝에 보세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요. 이 당시 에집트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왕이 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미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지 않으면 그 생명도 찾아서 죽일 것이고 부모도 죽여요. 가족이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모세의 부모는 무슨 배짱으로 아이를 죽이지 않았을까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무슨 얘기냐? 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인간의 흥망성쇠의 생사화복 사람 손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서 안 죽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비열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지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 어떤 일을 만나보면 알아요. 어떤 일을 딱 만나보면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해요. 당연히 그 입에서는 긍정적인 말이 나와요. 믿음의 말이 나와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안 봐요. 환경을 봐요. 사람을 봐요. 환경을 의식해요. 사람을 의식해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절망해요. 불평하고 원망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의식합니까? 사람 의식합니까? 그 차이예요. 여러분, 다윗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10대에도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자기 눈앞에 거인 골리앗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그래서 싸우러 나가요. 그때 하나님 도와준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한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에게 말하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 다음에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할렐루야.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총칼이 있는 거 아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널 넘겨줄 것이다. 그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대에 그는 정치적으로 지명 수배자가 됐습니다. 억울하게 매국노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루 한 날 두 다리 뻗고 잔 일이 없어요. 한 번은 그게 골짜기에 있었어요. 3,000명의 에워쌌습니다. 절대절명이에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이제는 환경으로 볼 때는 모든 게 끝났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절대절명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날 살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편안할 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절명 위기 앞에서 고백한 거예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 순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죽이는 걸 포기하고 다음에 죽여야지 하고 얼른 군대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주님을 의식하고 삽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쓸데없이 아부하거나 비열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비겁하지 않습니다. 정도로 걸어갈 줄 압니다. 정정당당하게 인생을 살 줄 압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저들 앞길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유전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혈통만 DNA가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유전돼요. 이 모세의 부모가 가지고 있던 이 담대한 믿음,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이 모세에게도 유전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군대가 쫓아와요. 절대절명 위기 앞에서 백성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불평과 원망하고 더 이상 통곡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모습이 그 유전자가, 신앙의 유전자가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대로 물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DNA는 무서운 거예요. 유전자는 무서운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물려가요. 그래서 부모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세의 부모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세상의 잣대로 키우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양육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믿음의 사람답게 최선을 다하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자녀들도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겁니다. 그래서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않고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의 사람답게 피굴하게 살지 말고 비열하게 살지 말고 남 속이려고 하지 말고 정도를 걸어가십시오. 그럼 우리 자녀들도 정도로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살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세 뒤에 부모가 있다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됐을 때 먼 훗날 그 자녀들이 사실 내가 이렇게 된 거 부모님 덕분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